네,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첫 고백을 어떻게 시작을 하시나요? 습관적으로 때론 반복적으로 표현하는 고백이겠지만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기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떤 고백을 많이 할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요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기도의 고백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때로는 기계적으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기도일 수 있겠지만 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이 기도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점검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화석화될 것 같고요, 종교성에 갇혀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요, 저의 기도의 고백을 곱씹으면서 마음을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검하는 시간을 통해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나의 삶 속에는 감사가 없는 모습, 감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를 시작하지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나의 기도에 좀처럼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께 불평과 투정을 부리는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도 무엇인지 잘 몰라서 하나님 그 사랑을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사랑을 다시금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를 시작을 하세요? 오늘 우리 권사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를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작의 고백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진심이 무엇인가 한 번쯤 묵상해 보시는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담긴 기도를 묵상해 보고 곱씹는 시간을 갖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내 자신의 모습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되겠죠. 그렇게 나의 기도의 고백을 곱씹을 때 우리의 신앙이 화석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나를 새롭게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박국은 그 기도의 시작이 어떠했을까요? 그의 기도는 그야말로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그의 기도의 시작을 보면은요, 억울함과 분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도에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게 되지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문어체로 기록을 해서 그렇지 이것을 그냥 우리의 일상의 언어, 구어체로 바꿔서 읽는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데 왜 당신은 어떠한 응답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왜 주는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왜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가 내 앞에 있고 변쟁과 분쟁이 내 앞에 끊임없이 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이것을 그저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묻듯이 기도를 합니다. 이처럼 그의 기도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3장을 보면은요, 그의 기도가 변화되고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유다를 향한 긍휼의 마음 거두지 마시고 이 땅이 다시금 부흥하는 그 역사를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되죠. 1장에 기록된 하박국의 기도, 그리고 3장에 기록된 하박국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1장에서 그가 하나님께 쏟아내는 기도를 보면 내가 나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자신을 앞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학적 근거와 논리로 보면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으니 제발 나를 납득시켜 보라며 대드는 기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3장 2절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박국의 기도에서 이제는 나를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3장 2절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요,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일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며 하박국의 기도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욕심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의 기도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로소 나의 신학적 근거와 논리가 틀리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박국의 기도, 그의 기도가 하루아침에 변화되었던 걸까요? 상황이 급반전을 이루어서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취소가 되어서 그랬던 걸까요? 아니면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던 유다가 갑자기 각성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마음을 찢는 일이 일어나서 그랬던 걸까요? 그러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0여 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4명의 유다의 왕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4명의 왕을 섬기면서 20여 년 동안 유다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눈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가운데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은 유효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이 빠르게 다가오는 암울한 현실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놓여 있었던 것이고, 그 현실 속에서 오늘 3장 2절에 기도를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기도가 이처럼 바뀔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나요? 기도의 주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해답이 하박국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2장에서 하박국은 자신이 제기했던 현실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에 대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응답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장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응답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과 같은 현실이었지만, 그러한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없이 유다를 향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고 계셨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박국은 그 하나님이 유다의 역사를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 개개인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하나님은 실패와 절망과 낙담과 무기력에 빠져 살아가는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환희와 소망을 말하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기도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하박국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종종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사역자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근데 좀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요, 제가 활동 반경이 집과 교회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은 아내와 이 니드니와 이래와 우리 성도님들과 목사님과 그리고 윤전도사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담임 목사님께서 짬나실 때마다 사역자들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보화 같거든요. 목사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 말씀들이 굉장히 보화 같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저의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또 그 부족한 모습을 알아차려서 성장하고 더욱더 믿음이 진일보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보화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잠깐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특세 기간 우리 사역자들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저 늘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냥 흘러 듣고 넘길 수도 있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가 저에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여전히 나는 너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어. 나는 여전히 늘 너와 함께하고 있어.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그것을 알지 못하니? 라고 들리더라고요. 참으로 생뚱맞죠. 그저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사님의 한마디의 말이 저에게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늘 나와 함께하고 계셨고 늘 도우고 계셨다라고 들리니 생뚱맞게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만큼 내가 진짜 무지하구나.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의 고백이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서두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첫 고백을 어떻게 시작하냐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봤잖아요. 나의 기도의 고백이 바뀌길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렸냐면요, 기도의 고백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 고백 속에 담긴 나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 같았어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제일 많이 고백한다고 했죠. 너의 삶에 감사가 없다고 자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에 네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라고 그 고백이 바뀌기를 원하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너의 삶을 써내려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게 하신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이 되거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의 고백은 그대로일지는 몰라도 그 기도의 고백 속에 담긴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관점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주목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교회 못 가도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라고 말하며 스스로 합리화하는 나에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해야 하지 않겠니? 상황 핑계, 사람 핑계, 그럴싸한 여러 가지 핑계가 있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100가지의 핑계보다 하나님이라는 한 가지 이유가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 핑계 되지 말아라. 사람 핑계 되지 말아라. 너의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부족한 거야. 그 마음,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으면 너는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에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패턴이, 관점이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 또한 변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던 하박국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세상이 변화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다니 하박국 자신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그의 기도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하박국의 기도가 어떻게 확장되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의 이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박국의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나의 기도가 참으로 많이 달라져야겠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새벽에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지나갈 때 말이죠. 기도는 안 나오고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들만 생각날 때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그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막막하지 않으신가요? 답이 보이지 않아 답답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 이건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번 달은 또 어떻게 지나가야 되지? 그리고 깊은 단전에서 섞인 아버지, 주여, 이러한 한숨 섞인 기도가,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박국의 고백,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한 분으로 배부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 무엇인가요?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해지기 전까지 삶의 갈급함과 허기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답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온전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고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성도다움으로 이끌어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이 변화되기를 보다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보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을 먼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박국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배부름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른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하박국이 이제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데요, 마지막 그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19절 하반절인데요, 19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신의 기도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찬양의 고백을 다 올려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지휘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감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자신의 삶을 지휘하시는 분이라는 고백, 참으로 멋진 표현이고 이 표현, 이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 더드림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지휘하는 사람, 이 노래를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디렉터 오브 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음표입니다. 그리고 음표가 모여 화음을 이루고 멜로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독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욕심,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